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관계 중심 전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오스카 탐슨 박사의 관계 중심 전도라는 이 책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라.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관계 중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오스카 탐슨 박사는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얘기합니다. 이걸 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한다는 것은,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 전도에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늘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도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치관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가치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자세히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의 말대로 필요한 음식을 먹고 씻고 빗질하고 닦고 칠하고 화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입히고 따뜻하게 하고 혹은 시원하게 하고 하는 것 등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이제 우리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이루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가정이야말로 거기에서 올바른 관계를 배우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의 학교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배우자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대로 그 자녀의 필요를 채우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에서 자라나게 되지요. 이 부분을 오스카 탐슨 박사가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책 96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숙해지면 우리는 가정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을 가르치신다. 배워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통해 자신들이 어떻게 자녀의 필요를 채우게 되는지 보게 된다. 필요가 채워질 때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사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통해 자녀들도 그 사랑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날 때 그들도 자라나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먼 관계에 이르기까지 관계의 동시에만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움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삶을 통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삶을 배우게 되죠. 이렇게 될 때 그 가정들이 정말 귀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정들이 세워질 때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단체 가운데 가정, 사회, 나라 가운데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요즘 신문이나 이렇게 뉴스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많은 얘기들이 들리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사랑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모르니까.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더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파, 외파. 그러니까 내파 vs 외파. 이 책이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전 버전 책이 번역돼 있었거든요. 그 책 31쪽에 보면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파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내파란 내부에서 폭발하여 소멸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러한 현상을 교회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여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소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소위 안전한 작은 세계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위협감을 느낍니다. 많은 교회들이 폭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관계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결코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로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오이코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점이 우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 즐기는 데만 있으면요, 이게 불발탄입니다. 하나님의 막강한 폭발력을 전혀 외부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요소들과 그에 대한 육신적인 반응들.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많은 우리를 짓누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체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우리 자신의 관계를 올바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짓누르는 요소들을 이 책은 그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부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렇게 우리를 짓누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즉 자기중심적인 자세로 반응하는 그 어떤 예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해답이 아닌 거죠. 전혀 해답이 아닌 거죠.
특별히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면서 접근해 가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균형이 맞춰질 때 그것이 올바르게 되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자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도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0쪽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저렇게 짓누르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짓누르는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균형 잡히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아담적 본성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걸 도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저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히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으며 수없이 많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일부를.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는, 그래서 나와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열등감을 듭니다. 열등감. 그분이 한 번은 그분이 암 연구 및 상담 재단의 목회자 상담자로서 그 자격으로 미국 의학 학회에서 강연한 적이 있답니다. 또 같은 자격으로 한 번은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한 적이 있다고 우리 이미 나눴었잖아요. 그때도 주제가 스트레스와 그 영향에 대한 부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의학학회에서 강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 산업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구의 95%가 6살이 되기 전에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동료 중에 한 명이 말을 가로채더랍니다. 강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95%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6살이 되었을 때 열등감이 없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열등감이 팽배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그 모양으로 이것을 반응하는데 그 열등감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거죠.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든지 무의식적으로 하든지.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들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매우 적극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는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분명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없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반응하는 거죠. 열등감 때문에 매우 소극적이고 수줍은 아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반응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오스카 탐슨 박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즉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리더들로서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분 표현에 에스키모인에게 아이스크림이라도 팔 수 있을 만큼 수완이 좋은 적극적이고 반듯한 영업사원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는데 적극성,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열정이, 적극성이 영성은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적극성은 뛰어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말한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기보다 해를 많이 끼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뿐만 아니라 가장 수동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위대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다. 이 둘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만 우리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태어날 때 적극적인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소극적인 사람이 되거나, 갑자기 소극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갑자기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좀 더 나누겠지만 오스카 탐슨 박사가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입니다.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열등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것을 아담적 본성으로 반응해서 다시 들어올리려고 하는, 일으키려고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라나지만 수많은 어른들도 다양한 방면으로 이것을 이렇게 올바르지 못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쭉 이 책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 나온 순서대로 말하는 건 아닌데요. 책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이라도. 그중 하나가 뭐냐? 참 자아를 숨기고 가면을 쓰는 사람. 참 자아를 숨기고 가면을 쓰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의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의 95쪽에 보면 이렇게 그분은 말합니다. 95쪽에 보면 우리가 관계에 대해 가장 먼저 배우는 장소는 바로 가정이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우리는 종종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을 대할 때
가면 쓴 얼굴만 보여주기도 한다. 시시때때로 가면을 바꾸기도 한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 가면을, 저 사람 앞에서는 저 가면을 쓴다. 직장에서는 또 다른 가면을 쓴다. 고객이나 상사, 부하 직원에게서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우리는 다양한 가면을 쓴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구 앞에서 어떤 가면을 썼는지 잊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있다가 황급히 다른 가면으로 바꿔 쓴다. 그러면 우리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와 하고 놀란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적지 않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종류의 가면을 가지고 사는 거죠. 교회 올 때 쓰는 가면, 회사 갈 때 쓰는 가면, 친구를 만나 쓰는 가면 다 다른 거죠. 이게 열등감 등이 짓누를 때 그것을 자기 자신을 들어 올려서 다시 높이려는, 균형을 맞추려는 아담적 본성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또 다른 형태, 열등감에 사로잡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욱박지르는 사람.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얘기고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본인은 못 느낄지 몰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 100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깊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유형의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들은 자신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교회와 가정 또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준다. 많은 소규모 지역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위계질서 구조가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하지만 이런 교회에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 다른 이들에게 위압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상황을 주도하려고 온갖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참으로 처참하지 않은가? 이게 교회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등감에 대한 아담적 본성의 반응입니다. 주도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열심일지는 몰라도 배우의 동기부터 올바르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아담적 본성의 반응으로 세상에서 성취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자기중심적인 성취가라고 그 부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101쪽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려 한다.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로 인해 내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균형을 찾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나를 비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이고 칭찬받으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취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지만 이분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표현합니다. 물론 성취 자체가 전혀 나쁘지 않다. 성취가적 성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무언가를 성취하도록 지음받았으니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다. 이분도 그 당시에 1차 사역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되기 전이지만 성경적인 가치니까 정확하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도록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소명을 주셨고 이러한 기능을 주셨고 이러한 자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취 자체가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또 성취를 위해 추구하는 자체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동기입니다. 여기에 나가 중심에 있다는 거죠. 아담적 본능으로 반응하는 거죠. 본능으로. 이게 문제인 거죠. 아까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모든 것 중심에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나를 위해. 그게 문제인 거죠. 또 다른 반응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꼭대기에 정상에 선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꼭대기에 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꼭대기에 서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취의 문제는 사람들이 성공의 사다리를 실제로 올라갈 수 있다는 데 있다. 대부분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하지만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가정도 있는 나름대로 성공적이고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제법 화목한 가정도 꾸리고 있으며 종교가 없는 이들이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다음 말을 유념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모습은 그들의 외관일 뿐이다. 겉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사다리를 오르느라 정신이 없어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조차 모른다.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가족에 대한 의무를 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 설교자가 말했듯 회사가 쓰러질까 온 신경을 쏟느라 쓰러져가는 아들의 핏기 없는 얼굴은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소유에만 온 마음을 쏟는다. 왜일까? 균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서 세상의 성공을 쫓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그 성공을 이룬들, 그게 그의 삶의 균형을 전혀 가져다 주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그런 자세로 성공을 이룬들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도 못할 텐데, 그럼 남는 것은 뭐가 있을 텐데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죠. 그 모든 것을 소유해 본 그가. 동일한 얘기를 또 합니다. 보십시오. 온면의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취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하기를 바라신다. 예,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사업과 최고의 교사, 그리고 어떤 분야에 몸담고 있든지 최고가 되기를 바라신다. 최고가 되는 것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터 사역의 핵심도 탁월함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 성취 증후군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과 그 권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신 나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되 하나님의 자원으로 섬기면서 그 분야에서 최선의 영광을, 하나님의 최선의 영광을 위해 지금 나눈 것처럼 탁월함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로 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길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는 성취 증후군인 거죠. 자신을 위해, 상대방을 자기 발 아래 두기 위해, 눈 아래 두기 위해,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기 위해,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내가 올라온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의 평가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으로 섬기는 걸 소홀히 하면서 온갖 성체만 매달리는,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외에도 이 저자는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취의 꼭대기에 오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취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 어떤 사람은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몽상가, 인공적인 세계를 만들어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지 요즘은 가상세계에 더 많이 빠져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며 온갖 자기 자신의 성취를 추구하는, 정말 적지 않죠. 젊은 사회 더욱더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자세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겠냐 그 말이죠. 자기와 자기 자신이 지금 올바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또한 현실에서 도피하는 신경증 환자, 의미를 찾아 현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현실에 도망치는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등등을 쭉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탐슨 박사가 간단히 언급하지만 언급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짓누르는 요소로 죄책감을 언급합니다. 죄책감. 그 100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또 다른 요소는 죄책감이다. 죄책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진정한 죄책감이다. 나는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것이 진정한 죄책감이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비춰지고 그 앞에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이 선명히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등등등. 이거는 회개에 이르게 하죠. 이것을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것은 회복에 이르게 하고 축복이죠.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죄책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가 만들어낸 죄책감이다. 진정한 죄책감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죄책감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으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상처 입고 마음 아파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도 등등. 문제는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매우 타락한 영적 교만입니다.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절대로 올바로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죄책감에 짓눌리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은 무너지고 만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는데 갑자기 바구니가 쏟아지는 것과 같다. 결국 빈 계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소유에 모두 털어놓더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책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백이 쪽에 많은 이들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은 증거하고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터라 말이 나온 김에 교회에서 분주히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하고 자신에 대해 만족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문제는 그 섬김이 올바른 섬김이 되지 못하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되지 못하고 그러한 섬김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섬김에 불과하니까요. 오히려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는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도. 죄책감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뭐가 해결책입니까? 제가 1부에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 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2부에 다 그러네요. 해결책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3번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입니다. 정말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삶이 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삶이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나,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분, 나의 주의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권세로 인하여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섬기되 그것이 탁월함을 위해서 마음껏 섬길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 섬기면서 나아가되 하나님의 자원으로 섬기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도록 섬기되 내 힘과 내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조건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